오늘은 이사야 19번째 시간입니다. 19번째 시간으로 애굽의 멸망과 회복, 어제는 19장 전반부의 말씀을 애굽의 멸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다루었다면 오늘 후반부 16절부터 25절까지는 애굽의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16절부터 25절까지의 10절까지의 말씀 중에 여러분 한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딱 이렇게 눈치를 탁 채셨어요? 예,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16절, 18절, 19절, 23절, 그리고 24절.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단어가? 그렇죠. 그날에라고 하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내용입니까? 첫 번째 그날에는 뭐죠? 16절에서 17절이죠. 성경책에 16절, 17절 모두가 다 두려워한다, 떤다, 이런 말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맞이하게 되면서 그날에 심판의 때죠. 여호와께서 하나님 애굽을 치시는 그날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때의 시간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여인들이 두려워하듯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으로 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이제 좀 특이한 점은 17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사실 유다가요, 이 애굽하고 효과적으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요, 유다보다 사실은 더 땅도 훨씬 더 크죠. 땅이 크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인구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인구수가 많다는 얘기는 전투력으로 본다면 이 당시의 사회 속에서의 전투력은 뭐였어요? 인구하고 비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탄전이기 때문에 인구하고 비례되는 전투력을 나라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사실은 유다보다 애굽이 더 강대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땅이 애굽에게 이렇게 두려움이 될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죠. 그때 애굽의 병사들을 어떻게 했어요?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 땅에다가 이게 수장시키지 않습니까? 홍해에다가. 그런 어떤 패배에 대한 기억들이 분명히 애굽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이 출애굽 사건이 가장 큰 그들 신앙 고백의 주요한 요소였겠지만, 그러나 이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실패가 어떤 실패겠어요? 이스라엘 향해서 가장 크게 실패했던 대목이 그런 홍해의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런 패배에 대한 기억들이 애굽에서도 분명히 전승이나 기록으로 내려져 있었다면 그런 일들이 애굽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내립이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침공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애굽에게 들렸을 때에 이거 유다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혹은 그때의 그런 심판의 방식, 그런 것들이 유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벌어진다면 충분히 유다의 땅을 바라보면서, 유다를 바라본다는 말은 그 땅의 신이신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을 향한 애굽의 두려움을 첫 번째 그날에 있을 사건이 바로 두려움의 사건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날에는 언제예요? 성경에 보니까 18절이죠.
지금 우리가 성경에 동그라미 치고 있는 문단 나누어진 내용들을 지금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로 구분 삼아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어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이 유다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읍, 그러니까 애굽의 성읍들이 여호와께 맹세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방언을 배운다 그랬어요. 가나안의 방언을 애굽이 한다는 거죠. 여기서 가나안의 방언은 뭘까요? 이거는 분명히 히브리어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것은 성서의 언어고 하나님의 언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나라보다 이 나라가 더 영향력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나라의 언어를 가서 배우거나 이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더 큰 나라의 언어를 그보다 더 못한 나라가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영어 공부를 필수로 하면서요. 그런데 미국 사람에게 한국말이 필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마찬가지로 애굽이 히브리 말, 이 가나안 방언을 한다는 것은 그 땅에서 벌써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를 향한 어떤 마음이 흠모하는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가나안 말을 가서 배우고 그 나라 말을 한다는 거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일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5 성읍이 여호와께 맹세하리라. 여기서 이제 5 성읍이라는 표현은 꼭 이제 어떤 5개의 성읍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여러 도시와 성읍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의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조금 더 과하게 말한다면 애굽의 온 나라가 여호와께 맹세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번째 그날에 있을 내용이에요. 첫 번째 그날에는 애굽의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2번째 그날에는 그렇죠. 애굽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 온 나라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나라가 된다. 이것이 2번째 그날의 내용이에요. 3번째 그날에는 어디에 있어요? 19절 앞에 있죠? 19절 앞에 그날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19절부터 22절까지가 우리 성경책에 한 단락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21절 보세요. 21절에도 보면 그날에라는 표현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날에라는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것은 문맥의 흐름상의 의미를 강조한 그날에라고 보기 때문에 점이 없잖아요. 그 앞에는. 그렇죠? 21절 앞에는 점이 없어요. 점이 없이 연속적인 문장 속에 있는 기록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19절부터 22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본다면 자, 이 그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깜짝 놀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19절 그날에 애굽의 땅의 중앙에 같이 읽을게요. 19절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처럼 여러분 좀 비춰지세요? 저는 약식 성전 같은,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진 것 같은 모습을 저는 묵상하거든요.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단 사변에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기둥이. 근데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라면 이것은 성전이죠. 근데 이것이 어느 땅에 있다는 거죠? 애굽 땅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애굽 땅에,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 땅이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에게
포갑과 이스라엘을 노비로 삼았던 나라들, 그게 이제 애굽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선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말씀에서 애굽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보잖아요. 애굽을 구원하시는 20절 말씀에 이것이 뭘 말하겠어요? 앞전에 이 성전이 세워진 모습,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니라.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그리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고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지식을, 그가 이방인의 땅 애굽이라는 그 땅에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된다. 여호와를 알게 한다. 지식으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애굽 땅에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으로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방인의 그 땅조차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그날에가 언젠가요? 네 번째 그날에가 23절이죠.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가겠고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멘.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뭐가 생긴다고요? 대로가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로가 생긴다고. 혹시 여러분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시온의 대로가 날 것이며,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대로, 큰 도로인데 이것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하잖아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놓여지길 축복하며, 이런 말씀들을 가끔 이제 설교자들께서 선포하시죠.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가 뭐죠?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원만한 관계를 말하는 거고 원활한 관계를 말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대로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대로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원수지간의 대로가 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수르로 이어지는 큰 대로가 난다는 거죠. 이것이 뭐 엄청나게 큰 규모이기도 하겠지만, 이 길이상으로 본다면, 물리적인 거리로 본다 하더라도 더 넘어가서, 더 뛰어넘어서 이것은 애굽과 아수르가 신앙 세계 속에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앙 세계 속에서 그들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원수와 같은 나라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야, 아수르와 애굽이 화해하는, 그래서 서로가 긴밀하게 왕래하는 관계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뒤에.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 함께 하나님께 경배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화해와 연합입니까? 사모님 제 방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소리가 좀 나는데 뭐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가서 좀 꺼보세요. 뭐가 컴퓨터가 켜져 있어서 그런지, 네, 뭐가 소리가 들리죠. 예, 여러분,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화해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연합입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러한 영적인 화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속에서도 애굽과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에게 아수르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뭘 말하겠어요? 물리적으로는 먼 거리에 있는, 나와 정서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 도무지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싫어져 버린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원수 같은 사람,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그 아수르같이 먼 사람, 그리고 애국같이 원수인 사람조차도 함께 화해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지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여러분과 저를 참된 화해의 자리, 참된 하나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화해가, 그 일치와 연합이 그 시대의 열강인 애굽과 아수르 속에서 여호와의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을 누가 할 수나 있겠냐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나 되시니까 이런 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나 되시니까 이러한 영적인 하나됨을 보여주지 누가 이거 하겠습니까? 어떤 정책이, 어떤 전략이, 어떤 국가 정세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모습인 거죠. 둘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네 번째 그날에 일어났을 사건이 바로 저는 이 대목이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째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그날에는 24절과 25절인데, 그쵸? 맞죠? 24절, 25절. 다섯 번째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 이 애굽과 아수르에다가 이스라엘까지 합세하죠. 더해져서 이 셋이 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되며, 24절 하반절에 복이 되며.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예? 여러분, 이 세 나라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서로가 경쟁 국가였고 서로가 전쟁하는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날이 오면, 이 말입니다. 그 날이 오면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모두가 다 손에 손을 잡고 온 세계 중에서 그 나라들이 복이 된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과 아수르를 복되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25절인데 우리 한번 25절을 큰 소리로 우리 또박또박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 시대의 열강들, 이 한 나라 한 나라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지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제 성경 책에도 이 이사야서 말씀에 많은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줄에서 이 25절 이 대목에서도 이렇게 라이트가 그어져 있어요.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 시대의 열광들, 이게 한 나라 한 나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남녀노소를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그리고 국가를 떠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는 반드시 구원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장면인 것이죠. 아, 애굽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백성이구나.
아하, 아수르도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내 백성이 애굽이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은 당장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선민 사상 속에서, 아니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어? 그 좁은 소견에, 그러나 그들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땅에도 계셨고 많은 나라와 국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이사야 11장에 보면 평화의 나라가 이제 보이죠. 그렇죠?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그러한 아수르 사람이 또 아수르로 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의 시대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힐끗 보게 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화해와 용서가 우리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관계 때문에, 즉 돈이 아쉬워서 화해를 하거나 가족이니까 부득이하게 화해하거나 혈육이니까 화해한다거나 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화해와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돈이 없으면 화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혈육이 아니면 화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화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이것이 신학적인 표현을 빌어서 말한다면 주 안에서 함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화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화해와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거룩한 말씀들 다시 한번 붙잡고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